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우리 14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목회자의 설교로 듣고 또는 이제 우리 생명의 삶 큐티처럼 말씀으로 묵상할 때 가장 큰 은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제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당하는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으로 신원해 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때론 직장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애굽 같은 땅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10가지 기적을 베푸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리라.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제가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위로와 깨달음이 항상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참 놀랍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맛보아야 우리가 사는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강팍한 시대입니다. 메마른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묵상할 때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었냐면,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이 그때를 언제인가, 지금 이 24장에서 이야기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이것을 분별하고 이 시대 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이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교독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권세가 강하고 몇천 년 동안 이제 이어졌던 유대 나라가 드디어 멸망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공중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탄의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시대인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화려한 성전에 의지해서 화려한 예배에 의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냥 이 땅에서 그 성공과 화려한 문화 가운데 안락 가운데 편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이렇게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지금이 어떤 시대인 줄 아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으면 반드시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사탄의 권세의 머리를 깨트리고 이제 재림하셔서 남은 온전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믿는 자에게는 천국 상급으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 형벌로 또 믿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예수님 섬겼는지 각각 칭찬과 위로와 상급을 주실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 때 깨어서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 너희가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할 날이 가까웠는데 지금 믿지 않는 자에게 형벌로 믿는 자들에게 상급으로 그리고 또 잘 믿는 자에게 더 큰 천국 상급으로 줄 그 날이 가까워져 있는데 너희가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분별하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나오면서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자 이 성전이 화려하지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징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징조의 첫 번째는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이냐면 바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난리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전쟁들이라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난리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들, 계속해서 이 전쟁의 소식들, 그 싸움의 소식들, 그것들이 이어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주변에서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들, 그 유대 땅 안에서도 계속해서 분쟁의 소식들이, 전쟁의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계속해서 이 전쟁의 소식들이, 난리의 소식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6절 끝절 보니까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아직 끝은 아니니라는 이 말씀이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아직 끝은 아니니라는 이 말씀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면,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면, 싸움의 소식들이 들리면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라, 세상 끝날 때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시도록 준비하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고 난리의 소식들이 들리면, 아, 예수님이 오실 시기를 준비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난리의 소문들과 함께 무엇이 나오냐면 7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여기까지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곳곳에부터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전쟁의 소문들,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들은 인간들이 일으키는 재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근과 지진은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마다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간들이 일으키는 전쟁의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그런 다음에 기근, 자연재해들, 기근은 자연재해로 오는 거죠. 가뭄이라든지 폭풍우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한 기근과 함께 지진의 소식들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시작의 징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혼란을 느끼는 그 부분을 이제 후반부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마지막 때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을까요? 왜 마지막 때는 난리와 난리들이 일어나고 기근들이 일어나고 왜 지진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울까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데.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그때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감당할 수 없는 일,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잖았던 사람도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막 당황하고, 또 이렇게 고운 말 쓰던 사람도 갑자기 막 황당한 일을 당하면 갑자기 욕이 나오고,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겉으로는 다 신앙 좋아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난리가 한번 나면, 한번 흔들리면 그때 뭐가 나오냐면 신앙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멀리 갈 필요 없이 코로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라는 질병, 이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게 이 세계를 뒤엎는 커다란 질병이지만 인류 역사상에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큰 사건인 것 같지만 몇천 년의 인류 역사를 볼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막 일본에 같은 데 원자탄이 떨어지고 뭐 그 커다란 막 그 난리가 나는 그런 역사적 사건에 보면은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사건도 그런 커다란 역사적 흐름의 작은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다 어리나가가지고 다들 그 이성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 갑자기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경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데이터가 하나하나 쌓이면, 아,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지식으로 쌓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하면 이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경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황당해가지고 자기가 알던 거, 자기가 대응하던 모든 지식들이 다 사라지고 사람이 순간적으로 정신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죠. 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 지켜주시지, 우리 자녀 지켜주시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가졌던 신앙의 기초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 두려움에, 환경에 휩쓸려서 벌벌 떠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묵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이 시커먼해지고 흑암이 뒤엎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놀랐습니까? 안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10가지 기적 중에 한 가지라도 행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엄청 잘하겠죠. 예. 야, 하나님 내 편이다. 나를 위해서 그 하늘 갖다가 77억이 사는 그 지구의 하늘 갖다가 검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얼마나 우리 신앙이 뜨거워졌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무너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야, 우리를 이러려고 광야로 끌고 왔냐,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10가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홍해 앞에서 그 신앙의 경험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바로 그만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참으로 좀 듣기 싫은 이야기이고 어쩌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코로나가 무엇을 지금 보여주냐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한국교회가 이렇게 막 뜨겁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코로나 앞에서 결국에 이 모습밖에 안 되는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난리와 난리를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또 지진을 통해서 막 흔드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굉장히 제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왜 오십니까? 왜 오실까요? 십자가 다시 지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시죠. 예. 처음 때 예수님께서 초림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으로, 그리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천국 갈 자에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긴 자들에겐 많은 상급과 면류관으로 주시려고 오십니다. 그러면 상급을 주시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더임 전도를 하는데 다 열심히 더임 전도를 합니다. 다 전도를 잘 외웠습니다. 근데 이 더임 전도를 잘하는 분에게 1등 상급과 2등 상과 3등 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험이 있어야죠. 시험이 있어죠. 예. 근데 그 시험도 대충 보면, 여러분 더임 전도 책자 보고 한번 잘 베껴 쓰십시오. 대충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격해야죠. 그렇죠? 예. 구별 1, 2, 3등 구별되게. 그냥 학교에서 모의고사 볼 때는 야, 너희들 잘 공부해서 써라, 그러지만 대학교 가는 그 수능을 볼 때는 딱 정해진 시간에 어려운 문제로 난이도를 가져서 그 등수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는 것,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 우리 믿는 자들 흔드는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상급 주실 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평탄하다면, 어려움이 없다면, 그냥 예수님 믿을 때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고 도움 주고 또 보너스도 주고 그런다면 신앙이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기도해서 코로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한테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100만 원씩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예배 많이들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 참 신앙인지 누가 신앙이 없는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나올 때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지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들리고 당황하고 어려워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라면 오늘 말씀 후반절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들이 일어나고 환난들이 일어나고 기근들이 일어나고 지진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회적인 안에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런 모든 난리를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미워하는 시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환난은 일어나고 사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환난의 책임을, 그 어려움의 책임을,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어려움의 원인을,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 때문에, 그 남편이 사업을 잘못해서 직장을 잘못했게 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또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내 인생이 어렵구나.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격이 미성숙하면 미성숙할수록, 신앙이 미성숙하면 미성숙할수록 어려움을 당할 때 무언가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근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환난 속에서 누군가 그 화살 대상을 찾습니다. 그게 누구가 되냐면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징조가 사회적으로는 난리가 일어나고 안으로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9절에 미움. 이 미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의 미세오라는 단어인데요. 반감, 적대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게 말씀이 이렇게 이 시대랑 딱 맞을까요? 점점 미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점점 미움을 받고 적대감을 받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흔들리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배를 지켜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 되나? 신앙이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아야지? 사랑하는 남편한테 왜 이렇게 조롱을 받아야지?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지?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그 신앙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 자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이 사회적인 미움과 미움을 통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중요한 건 뭐냐면 13절 말씀, 아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디 성경책 앞이나 여러분 다이어리가 있으면 그 앞에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원 구원도 되지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구원도 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신원,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주는 상급, 위로, 천국의 상급,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난리와 난리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그 가운데 끝까지 지키면,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니면 또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변에서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신앙 지키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끝까지 지키는 거. 하루는 참을 수 있죠. 일주일은 참을 수 있죠. 한 달은 참을 수 있죠. 1년, 2년 끝까지 견디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는 것. 때론 10년, 20년 이어지는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조롱합니다. 야,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만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근데 그 조롱과 조롱 가운데, 그 조롱도 한두 번이죠. 조롱도 1년 듣고 2년 듣고 10년 들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하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끝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 재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그래, 어디 한번 감당해봐라.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욥기를 보면 이제 욥이 우스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야, 또 우스 땅에 욥을 봤냐? 이처럼 하나님은 잘 섬기고 신실한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또 왜 하필이면 그 자랑을 하셔가지고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한번 그걸 뺏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니까 허락하는 한에서 재물도 뺏어가고 자녀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갑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 상황까지는 어떻게 되냐? 몸이 병이 들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박박 긁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10절에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사탄이 하려는 게 무엇입니까? 욥을 계속해서 흔들어서,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를 계속해서 일으켜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미움을 받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자기 인생을 저주하게,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형제들 통해, 그 친구들 통해서, 그 다음에 친구들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가장 가까운 그 아내를 통해서 흔들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도 당신이 하나님 섬기려고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섬기려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십시오. 그런 욥이 그냥 다 와르르 무너져서, 야, 왜 너까지 끌었느냐? 하나님, 왜 아내까지 이렇게 만듭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도록,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욥을 흔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천국에 가면 욥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마지막 때 끝까지 난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흔들릴 때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꼭 붙들고, 예배 붙들고, 믿음 붙들고, 중심 잡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 무엇이 있다고요?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신원과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나를 흔들고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것이 정말 얼마나 사람들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경제가 막 갑자기 업다운이 되고, 상황이 막 업다운이 되고, 우리 청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보니까 정신들을 못 차립니다. 갑자기 막 아파트 값이 뛰었다가 하고, 갑자기 막 주식이 올랐다고 하고, 갑자기 막 코인이 막 올랐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몇십억 벌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성실히 직장을 다닐 만한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예배 드릴 만한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예배 드려서 뭐하지? 직장 다녀서 뭐하지? 착실하게 살아봤자 뭐하지? 어떤 사람 한 방에 그냥 성공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다 지금 우왕좌왕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을 잃은 것처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 지키고 예배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상급과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참고 인내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 2년이 가까이 당하던 상황 가운데서 예배 지키고 신앙 지키고 맡은 사명 감당하고 다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상급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와 승리를 꼭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난리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연재해와 지진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계속 핍박받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나의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영적으로 깨어서 끝까지 인내하며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 지켰습니다. 사명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신앙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남은 이 환난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간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